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이제 룻기는요, 이렇게 좀 짧은 또 이렇게 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룻기란 책 전체가 오늘 이제 설교할 때 그 본문을 다 통과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룻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수요기대 강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심오한 진리들은 거기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의 이건 설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교훈을 삼고 뭔가 도전을 받아야 될 그런 초점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이 기니까 다 읽을 수 없고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족이 있었어요. 이제 이 남편보다 이제 좀 더 유명한 사람이 아내인 나오미예요. 근데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그 두 아들들이 그 베들레헴 유다에 기근이 일자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의 땅에서 이방 우상을 숭배한 땅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 보겠다고 나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결국 거기 가서 잠깐 거하는 게 아니라 10년을 거합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이 어떻게 했냐? 죽어요. 그러면 뭔가 이런 걸 딱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좀 잘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역시 나오미는 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아들을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결국 어떻게 하냐?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 나오미는 그런데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오미가 다시 며느리들을, 어떻게 셋 다 과부 아니에요.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계기가 뭐냐? 그 모압 땅에서 해결되지 않던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온 거예요. 차 얼마나 많은 그런 손실과 희생을 이렇게 당한 겁니까? 그렇죠? 회가 결국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도 다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희망 없다라는 거죠. 자기한테 있으면. 그 오르파하고 룻 둘 다 처음에는 안 떠날라는데, 결국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게 테스트를 딱 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너희들 나랑 있으면 남편 못 얻는다 이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오르파는 눈물의 작별 키스를 하고 떠나버려요. 근데 룻은 안 떠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시어머니를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룻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밀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르파와 룻의 차이였던 거예요. 참 현명한 여인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5절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이거죠. 훌륭한 이방인이죠.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 연휴가 이렇게 이번 주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신실한 모든 성도들은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실행하려고 이렇게 주님께 나왔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모임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영에는 오늘 아름다운 이 찬양과 또 이 강단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찌고 기쁨이 넘치고 강건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갖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영역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진리의 지식과 또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돈독하게 갖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길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반드시 길을 통과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정에도 반드시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직선으로 그냥 쭉 가기만 하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어느 순간 목적지를 가기 위해 그 거쳐야 될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뭐 내비가 있고 뭐 지도 잘 발달돼서 문제 없지만 옛날이었으면 참 고민이죠. 이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 만일에 순간의 오판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다른 길을 택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계속 흐르면서 여러 차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그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인생의 중대한 계획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을 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인생의 중대한 기로를 예로 든다면 학업이 있겠죠. 학교 진학, 그 다음에 취업, 결혼, 사업, 그 다음에 노후 준비 같은 그런 상황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주로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일과 연관되어 있죠. 그만큼 인생에서 그걸 중요시하니까요. 그래서 그 일과 연관된 사건들을 인생에서 접하게 될 때 나름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거나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자기 혼의 구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히 이 생의 삶에만 영향을 줄 뿐 그 사람의 사후의 생과 혼의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은 잠시뿐이지만 사후의 생은 영원하죠. 따라서 인간은 다가올 영혼의 문제를 그런 결정해야 될 중대한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에서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거나 여러분이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한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선택했느냐의 여부예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걸 그런 구주요 주님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냐 이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합니까?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당장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나오죠. 자, 계획과 목표가 아무리 거창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그걸 가로막는 환경이 생기면 속수무책이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순탄한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다수의 인간들은 자신의 나약함, 인생의 불완전함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예기치 않은 그런 역경에 처하고 불행한 사고로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는 의지하려는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이것이 완악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안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여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혹독한 시련으로 고통을 겪고 지질이 고생한 다음에 가까스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굳이 잘못된 선택만 안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생을 자초하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서 이제 돌이키는 거죠. 그건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아니면 믿음을 아예 저버리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믿고 영접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성도들 중에 어떤 부류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마지막 부류의 성도가 돼야죠. 자,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또한 두 며느리가 중대한 기로에서 각각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르파는 자기 고국 모압 땅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려요. 반면에 룻은 끝까지 나오미에게 붙습니다. 그럼 룻이 왜 붙었을까요? 자기도 과부고 시어머니 과부예요. 기질이 가난해요. 만약 가게 되면 며느리 자기가 그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그 결정이 쉽겠어요? 룻은 단지 시어머니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요, 불행한 고난에서 회복되었죠. 그렇죠? 룻은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았죠. 그런데 오르파는 어떻게 됐죠? 자기 고국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이킨,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킨 사람은 아무 그 위에 어떤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가치를 아예 그냥 두질 않으신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 룻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오르파, 룻이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둘 다 똑같은 민족 아니에요. 동족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아니에요. 왜 다른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룻의 현명한 결단과 인내와 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상하신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오미처럼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낭패를 당해도 거기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선택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 역경, 어떤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선택을 하여 주님의 복과 은혜를 향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선 세 사람의 유형을 보라 이거예요. 자, 오늘 저는 세 사람의 유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예요. 자, 거기 룻기 1장 거기 1절부터 잠깐 여기 제가 5절까지 볼게요.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딘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좋잖아요. 근데 그 이름대로 이 사람은 행한 게 아니죠. 반면에
두 아들들의 이름, 말론의 이름은 뭐냐면 병약한, 허약한이라는 뜻이에요.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이 그렇게 갔을까요? 영적으로 문제가 지금 있는 가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킬리온의 뜻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어떤 연민, 어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이런 이름이 부여됐다는 것은 그 부모의 삶이 뭔가 영적으로 지금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결단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됐어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요, 모압 땅을 갔겠어요? 안 가죠. 자,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인 엘리멜렉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면 그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이름을 보면 아까 설명드렸고 또 그들이 거주했던 베들레헴 유다, 여러분 이 지명의 의미를 보면요 참 의미심장해요. 베들레헴이란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그리고 유다는 뭐냐, 우리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아니에요.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유다라는 지역의 뜻은 뭐냐면 빵집과 하나님을 찬양함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뭐 풍족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름을 가진 지역에 있는 사람이 기근이 드는데 오히려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인생의 삶의 기근은요 반드시 나쁜 곳에서만, 나쁜 사람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선한 사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기근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이 좋은 지역을 놔두고요 이방 땅인 모압에 기거하려고 이주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적 안목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육안, 눈으로 볼 때 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가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기근을 해결하려면 빵이 있어야 되는 법이죠. 그들이 이주했던 모압 땅에 빵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거주했던 베들레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음을 나오미가 나중에서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6절을 보면 자기 남편 두 아들들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게 모압 지방으로부터 이제 돌아오려 했다 이거죠. 왜냐? 자기가 이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식이 충분히 공급되더라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결국 그녀와 자기 남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여기서 이게 드러낸 것이죠. 자, 이를 통해 우리는 이 가정이 그전부터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을 망각한 채 보잘것없는 세상에 기웃거리고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보입니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기근이 되니까 이집트로 가버렸죠. 롯은 어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을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굴러 갔죠. 결국 엄청난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 나오미 가정은요 처음에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잠시 기거하려고 했을 뿐 결코 영원히 거주할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그게 나와요. 1절에는 기거한단 말 써요. 기거라는 말은 거기에 안주한단 말이 아니고 잠깐 거쳐간단 말이거든요. 원래 기거라는 말이. 그런데 그들은 무려 그 땅에서 10년간을 거했던 거예요. 남편인 엘리멜렉은 그런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결국 그 땅에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잠깐 세상에 어떤 것도 좀 취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또 뜻대로 다시 해야겠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본인의 착각으로 그렇게 갔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죠. 결국 모압 땅에서 죽어버렸죠.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그에게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주셨을 것인데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아예 이방 땅에 안주해버리자 주님은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이제 아내 나오미를 다루십니다. 자, 아내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남편과 뜻하지 않게 사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면요, 그때 그녀가 잘못을 즉시 깨닫고 내가 이 우상숭배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행했으면 됐을 텐데 그녀는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두 아들들을 그 우상숭배 땅 모압의 여자들을 결혼시켜요. 율법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금지시켰는데 오히려 자기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요. 떠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아들들도 죽게 되고요. 그녀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까지 결국 잃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서요, 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죽었으면요,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안 돌아가요. 그런데 그녀가 다시 자기가 거주한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지역은 기근이 해결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움직인 것은 남편과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울 수 있구나,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워줄 빵이었던 거예요. 그녀를 움직였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바울이 경고한 대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이나 빌립보서 3장 19절에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려는 사람들을 그거를 연상하게 하죠. 자, 우리는 결코 자신의 육신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 진리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보이는 것과 먹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나오미가 동기야 어쨌든 잘못된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돌아온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동기가 이렇게 온전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 잘못된 것에서 돌이킨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때까지 그녀가 치른 대가는 얼마나 혹독합니까? 여인에게 있어 희망과도 같은 남편과 아들들을 잃었다면요, 그 절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녀가 베들레헴에 이르자 사람들이 이제 속닥거린 거죠. 아, 이 여인이 바로 나오미라고. 모압 땅으로 피했는데 그거 남편 아들 다 잃고 막 그렇게 이렇게 술렁였겠죠.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다 그래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녀를 정말로 모질게 대한 거예요? 오히려 그녀가 자초한 면이 더 크죠. 이처럼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에 있게 되면 올바로 분별하는 능력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하나 짚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요, 남편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서 강력하게 거하는 것을 원한 것만이 아니라 나오미가 사실 더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 두 아들 다 죽어도 꿈쩍 안 한 거죠. 왜냐? 먹고 사는 게 저기 가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육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절로 가자.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요, 그런 잘못된 선택을 안 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근데 지금 요거는 남편과 아내 둘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엄청난 상처와 끔찍한 불행을 겪고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야 이제 돌아온 거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그녀는 빵집으로 돌아왔어요. 우상숭배 땅에서 이제 빵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사는 거죠. 결국 그녀는 이 현숙한 며느리를 인해 복을 받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4, 15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자, 나오미는 자기 남편 죽었고 자기 아들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씨를 세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며느리들까지 다 떠났으면 도저히 씨를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룻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회복된 거죠. 하나님께서 빵집으로 돌이킨 그녀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처음에 왔을 때는 나오미에 대해서 술렁거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인들이 나오미를 칭찬하는 거죠. 칭송하는 거죠.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거죠. 자기 아들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피도 안 섞인 며느리가 봉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는 너를 사랑하고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이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오미를 통해 받을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만 언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이 빵집인 이유가 뭘까요? 자,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이에요. 왜 베들레헴이란 지역이 빵집이란 이름이냐 이거예요. 참 생명의 빵이 거기서 나오니까요. 미카서 5장 2절에 그렇게 또 예언했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삶에 닥친 기근의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그 생명의 빵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영생에 걸맞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근을 해결하실 생명의 빵이에요. 그분을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한 생명의 빵을 지녔고 이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이 들고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되고 실제적 삶도 공공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육신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주님이 주신 복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그런 성도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때로 기근이 왔다. 하나님이 일종의 징계로 여러분의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느슨해졌다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지금 벗어났다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로는 기근으로 그 사람에게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이나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나오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미처럼 계속 주저앉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지 말고 재빨리 돌이켜야죠. 그래서 자백하고 다시금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나온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선 세 사람의 유형을 보라.
두 번째는 이제 오르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8절부터 보십시오. 8절에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룻만이 아니라 오르파도 지금 안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이 여인들의 그런 심양을 정확히 아는 거죠. 오르파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거죠. 바로 남편과 자녀예요. 근데 자기를 따라오면 너는 그건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14절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어떻게 해요? 붙는지라. 아까도 울고 분명히 같이 있겠다 했지만 지금 오르파는 어때요? 다시 울면서 작별 키스를 한 거죠. 그냥 빠이빠이 한 거예요. 떠나버린 거죠. 자, 왜 그녀는요 룻과 달리 자기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오르파의 관심사와 가치가 룻과 달랐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똑같았는데 그들의 마음과 가치가 서로 다른 거였어요. 오르파의 마음의 최대 관심은 시어머니에 대한 무슨 연민이라든지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오르파의 최대 관심이에요. 젊은 나이에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없는 여인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편과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녀들의 바람을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로 다시 한번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라고 11절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남편 얘기를 다시 했을까요? 시어머니는 그 오르파의 심양을 안 거예요. 자, 이스라엘 율법에서는요, 남편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죽은 남편의 아내를 취하여서 씨를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다른 아들들이 없어요. 또 이 나오미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두 며느리들로 하여금 자신을 떠나라고 설득했던 이유입니다. 너희들의 바람을 나를 따라가서는 성취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르파는 자신이 남편을 얻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대신에 남편을 선택하려고 세상으로 다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 회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거죠. 포기한 거죠. 자, 오르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요,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법이에요. 그렇죠? 오르파는 하나님보다는 남편이나 자기 나라의 신들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사랑, 우정, 직업, 사업, 학력, 종교 행위,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무엇이든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붙드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끔찍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실족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구원받고 우리처럼 진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냐고요. 그 역시도 자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돌이켜 저 세상이나 자기 육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그 전형적인 예로 데마를 볼 수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훌륭한 동역자가요, 현 세상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지속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멈춰버린 거예요. 그 대신 성령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에 현혹돼서 그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혹자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성경은 단호하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여러분 마음에 세상을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표식인 걸 아셔야 돼요. 심지어 성경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오죠. 그런데도 세상과 하나 되려고 시도하고 온갖 문화와 제도, 가치 등을 수용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배교한 한국 교회들은 결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 세상에 좋은 것들 좀 우리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을 못해요. 대만은 바로 거기서 실족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면 바로 언젠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있느냐? 외향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그분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 기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좀 바뀝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5절에 나오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닌 그분과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택했겠어요? 왜 여러분이 기존에 다닌 교회들을 떠나서 왜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왔겠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만일 여러분이 자기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이 진리의 대열에 들어왔다면요, 오르파처럼 언젠가는 이탈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이 대열에서 생활하다가 중도에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연유가 있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르파처럼 육신적으로 보기 아주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지향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르파는 그동안 이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 어쨌든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와 자기 이렇게 아주버니라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나 자기 남편을 하나님께서 치신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녀는 이후에 전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면서 과연 그분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가치를 이 말씀에 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며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고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선 세 사람의 유형을 보라. 마지막으로 룻입니다. 자, 아까 제가 본문 읽었죠?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고 거듭 말했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한 옥이나 무심코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그녀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붙어 있겠다고 단호히 결단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도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기를 멈춥니다. 너무 확고하니까요. 룻이 오르파와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자기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한 거예요. 오르파는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남편이나 가족을 위해 따랐지만 룻은 진정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시어머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오미의 설득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그녀는요, 회심한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 아래서요, 모압과 암몬은 결코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인과 모압인은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10대까지도 그들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죠. 말하자면 룻은 율법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냉철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룻의 신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녀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룻은 교리적으로 볼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거죠. 우리 이방인들의 원래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죠.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하죠. 우리는 룻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구주로 믿은 그 사실 하나로 인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밀착해버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온전히 신뢰하고 영접했죠.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냥 시어머니 하나님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그녀는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순간 이미 자기 남편을 얻는 걸 포기한 거예요. 오르파는 포기가 안 되니까 떠난 거 아니에요.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랐다는 얘기는 자기 남편 얻는 걸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조국과 민족, 자기 동족도 떠난 거예요. 자기 가족, 친구, 고향 다 포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녀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즉시 안락과 편안함을 보장받았습니까? 아니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지질이 고생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봉양해야 돼요. 혼자.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고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 삶을 룻이 선택했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에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처럼 여러분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때론 자신의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애에 소중한 것들이 이 진리의 믿음을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냐 아니면 진리냐 이거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걸 포기해야 되는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37, 38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 합당치 않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결코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룻의 순간적인 모습. 인간으로 볼 땐 초라해 보이잖아요. 처참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이런 행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내가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따랐다. 주님은 그냥 잊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냥 진짜 아주 인색하게 보상할까요? 너는 딱 이 정도 값어치 했으니까 나 이것만 줄게. 그러실까요?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일단 룻의 행실이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퍼졌고요. 모든 사람들이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룻기 3장 11절에 나오죠.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에서 솔로몬이 찾던 그 여인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룻이라는 거죠. 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잠언 31장 30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녀의 남편으로 점 찍어둔 보아스, 그 보아스를 주신 거예요. 자, 룻은 남편을 포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남편을 가장 훌륭한 남편 중에 한 사람을 준 거죠. 보아스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룻기 거기 2장 12절을 보세요. 자, 보아스가요, 이 생전 처음 보는 룻에게 너무나 많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무슨 사심을 갖고 그런 그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안 거예요.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그래서 거기 12절 보세요.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님들이 꼭 이 구절 알아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이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불행, 환난, 슬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뭔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낙담하지 말고 룻처럼 주님께 밀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의뢰하러 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에게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위로, 사랑, 보상, 세상에 가면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와야 받는 거예요. 자, 주님은 룻이 자기 신들을 버리고 그분께 오자 그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남편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부강한 남편 보아스를 주셨죠.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포기한 건 자녀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 이 오벳이 후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고 이로 인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룻은. 또 가장 큰 복. 하늘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중에 룻이라는 자기 이름이 들어간 성경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숙한 여인의 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룻처럼 주님께 밀착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아야 돼요. 세상의 순간적인 것들에 혹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 여러분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 육신과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요, 현세에서는 고통과 슬픔을 겪을 수 있겠지만 다가올 영원에서 주님은 훨씬 더 풍성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알죠? 현재 받는 가벼운 환난이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인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룻기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요, 시편에 보면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그렇게 그냥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자, 이 룻기라는 책은 모압 땅에 있는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욕이란 말이 영어로 워시와 연관되거든요. 워시. 그래서 이 워시를 운율로 해서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 계열을 만들었어요. 자, 이 설교자는 모압에 세 종류의 워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영어로 이제 워시아웃이라고 해서 쓸려가 버린 사람을 말해요. 누굴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 신들에게 간 오르파겠죠. 워시아웃, 쓸려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워시드, 씻겨진 사람이. 여러분, 씻겨진 사람은 이렇게 쓸려가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씻겨진 거죠. 고난으로 씻겨져서 정결하게 된 나오미를 뜻하죠. 셋째, 워시드 인, 밀려 들어왔다. 바로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붙음으로써 이렇게 좋은 가족으로 밀려 들어온 룻이죠. 아주 훌륭한 설교를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한다면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은 모압 땅에서 다 죽었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washed up, 사라져버렸다. 참 놀라운 설교죠, 그렇죠? 예. 자, 왜 이 가족들 안에서 운명이 각각 이게 다를까요? 선택의 문제인 거죠. 자, 이들의 선택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건 나오미와 룻뿐이죠. 그 중에서도 룻이 가장 현명하게 선택함으로써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천한 여인이라 해도 누구보다 굳건하고 진실하고 똑똑하고 강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도 룻처럼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그분께 밀착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잖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성경을 택하고 이 교회를 택했잖아요. 잘한 것이에요. 그러면 남은 게 뭘까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생애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될 문제에 직면해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룻처럼 시행착오를 안 겪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오미처럼 혹독하게 고생하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밥존 시니어가 얘기했죠.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네. 그게 뭘까요? 선택을 잘하라는 거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자.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니까 이대로 행하겠다 이거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구주고 나의 주님이고 이 진리가 확실하다는 걸 알았다면 나는 이대로 밀착해서 하겠다. 이런 성도가 바로 중대한 선택을 잘한 성도인 것이에요.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인생에서 그러한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현명하게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보상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